1절 4절입니다. 그의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감옥에 간 지 이제 여러 날. 두 신입 깜방 신입생이 들어온 거죠. 높은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공중 최상위급 신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비서실장, 안전을 책임지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나머지 음식들을 책임지는 사람. 경호실장 정도, 고위 정무직. 이 감옥은 궁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둘 때 특수 감옥입니다. 자, 요셉이 감옥의 업무를 맡았고 간수장이 그에게 사물을 맡겼다. 그런데 고위 관료가 들어오자 보디발이 요셉을 찾아와서 네가 이분들을 모셔라.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의 능력과 성실함을 신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요셉이 잘못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국가적 중요 인물들을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최고위층, 최고 궁중에 가장 세련된 사람들, 가장 의젓하게 왕을 모시고 섬길 줄 아는 그 사람들을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들의 말투, 대화 속에서 특별한 이제 애굽의 고위 관리들의 그런 정서와 문화와 말과 이런 것들을 배운 거죠. 아주 잠깐이죠. 아주 잠깐.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최고위층 권력자에게 필요한 궁중의 에티켓, 실무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그 교육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에게 말상대를 하면서. 근데 아주 짧았죠. 수일, 여러 날. 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면서 감옥의 벽만 보고 있을 요셉을 이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관리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언변 이런 거를 다 갖췄죠. 13년이 이제 2년, 11년이 지난 거죠. 요셉이 애굽 생활 11년 만에. 그러니까 말은 다 배웠고 보디발의 집에서 상당 수준 알았죠. 보디발이 손님이나 뭐 기타 처리하는 모든 게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 대신에 되어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보디발에게 배우고
이 두 관원장으로부터 배운 거죠. 자, 삶의 정체기에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줄을 늘어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 줄을 잡고 올라오게 되겠죠. 네, 요셉이 두 관원장을 귀찮게 여기거나 대충 섬기거나 그러지 않고 아주 면밀하게 세심하게 살펴보니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당신들의 얼굴에 어찌하여 근심이 있는가? 요셉은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있을지라도 죄수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권력자로 산 게 아니라 종으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죠. 비밀이고 이거를 모르는 거죠. 애굽의 핵심 권력자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갇힌 지 여러 날이 됐고 두 관원장이 다 꿈을 꿉니다. 요셉의 지혜가 발휘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죠. 5절 7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그들의 영혼과 상태를 섬기는 눈길로 돌보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인 거죠. 자, 꿈은 당시 애굽에서는 신적인 메시지다. 신통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꿈을 꾼 사람, 특별히 생생할 때는 주술사들에게 가져가서 해석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으니 주술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싱숭생숭한 꿈을 꿨는데 이걸 누구한테 해석을 받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 해석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술사들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어려서 꿈을 꾸고 꿈 이야기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꿈을 꾸면 형들에게라도 말을 하고 아버지에게라도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딱 2번 꿈 얘기를 했다가 가정 구박을 다 당하고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거죠. 꿈을 꾸면 하나님 무슨 꿈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계속 묻는 거죠. 광줄이 3개, 3일이란다. 가지가 3개, 3일이란다. 소가 7마리면 7년이란다.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께 늘 볕단이 12개면 사람이 12명이란다. 형제가 12명이란다. 해는 아버지란다. 달은 어머니란다. 이런 거죠. 별은 아들이란다. 이렇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물어보면 구박받으니까 하나님께 계속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거죠.
9절 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에게는 너무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서 물어보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듣자마자 아이고 3일 후에 복직입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이 뭐 얼마나 이 요셉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자 가지가 셋이니까 3일이에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있고 수확을 하여 즙을 짜려면 이걸 다 더하면 석 달, 3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지가 3개라는 거예요. 3일입니다. 14, 15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도 10년, 11년 동안을 이렇게 지냈잖아요. 이제는 좀 햇빛도 보고 세상에 나가 살아야죠. 지금 28살이에요. 얼마나 젊고 팔팔하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본래 노예가 아닙니다. 끌려다가 이렇게 인신매매로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습니다. 제 아버지 집에도 가서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호소를 했죠.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말을 기억했다가 잊어버려요. 너무 바빠지니까. 그리고 보디발에게도 뭐 기회가 나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형들이 무서워서 고향에 돌아갈 처지도 못 되지만 이제는 28살에 애굽 생활 10년이니까 뭐 애굽에서도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말합니다. 16절 19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재판정에서 재판하다가 너희 죄를 이제 조사했으니 너에게 벌을 선고하겠노라. 고개를 들라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무에 매달아라 탁 한 거죠. 사흘 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새가 음식을 가로챈다. 마태복음 13장 새들은 심판이에요. 심판. 복을 가로채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들, 귀신들입니다. 그렇게 가서 사람의 머리를 찍어서 파먹는 거예요. 첫 번째 꿈과 대조죠.
참혹하게 대조됩니다.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대로 말해주면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쁜 소식은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오늘날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인문학자들의 얘기죠. 그런 사람을 환영하고 그런 사람은 품이 있다 하고 말 조심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성경은 그런 거 안 알아줘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내 자리를 보고 내가 받을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따져가면서 말을 골라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잘한다 소리 듣고 칭찬 듣고 사람에게 주목받아서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을 좋은 일에 써먹고 하는 필요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질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사람이 뭐라고 하든 변함없이 올바른 소리,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해야 될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가감없이 당신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면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절규하면서 이 요셉을 미워하겠어요. 네가 그렇게 나를 저주하느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언제 옳은 소리를 합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목회도 잘하고 사람도 많이 따르고 존경도 받고. 이 시대가 그래도 되는 시대입니까? 지금 듣기 좋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거짓이 판을 치고 선량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보태고 이러는데 좋은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세상에서 나쁜 말만 해야지. 혀를 차면서 탄식을 해야지. 그거는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 좋으라고 좋은 말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위로가 필요해요? 정신 차리란 말이 필요하지.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이게 맞지 않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도들이 그걸 기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귀에 좋은 말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교회에 그냥 성도들이 왕창 몰려가는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복음이면 충분하다고요. 말씀이면 충분해. 능력은 기록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도 재주도 말주변도 아닌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시간마다 놓치지 않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교회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누가 그래요? 그렇게 가지고 교회가 된다고 누가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지. 정말 웃기는 거예요. 정말 웃긴다고. 이거 신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라고. 이거를 말해주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 지금 성질 내요. 성질을 내. 무슨 교회야.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대접을 받아?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대접받고 싫은 소리까지 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목사들이 이런 목사를 면직을 시켜야 된다고 피를 토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키듯이. 목사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이단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런데 이 시대의 인문학, 현대인의 정서, 필요,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눈물, 요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희망적인 말,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에서 그래야 된다고 그래. 인문학이지 그거는. 이것조차도 구별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한 게 아니거든. 목양지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박수갈채를 보내주실 것이다. 나는 목회를 통해서 엄청난 찬사를, 영광을 취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웃기고 자빠졌지. 그게 무슨 목사야, 거짓 선지자지.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 목자. 진실한 목회자는 사람들이 거부해도 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돌에 맞아 죽더라도 사람들의 따돌림을 당하고 감옥으로 보내줘도 그 시대,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들려주고 싶은 그 말을 전파하리라.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면 전부라고. 주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고 마귀적인 소리다 말하리라.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이것도 갖춰야 교회가 되고 목회도 되고 사람이 살고 생명을 살리고, 이거 사단이 좋아하는 가짜. 이게 분간이 안 돼. 이게 목회자들이 그래.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일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단 내쫓고 깨끗한 주님의 교회를 만들 수가 있죠?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전부 뽑아내고 내쫓아버리고 신실한 성도들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고, 이 시대에.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몇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 아가페 교회가 문 닫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가 중단될 수 없잖아요. 그런 교회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성도가 너무 적어가지고, 카운트다운은 그냥 3일. 3일 후면 이틀 뒤죠. 오늘 하루, 내일, 모레가 3일이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헤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시간이 24시간 조금 더 남은 동 24시간 조금 더 남은 거예요. (20절에서 23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뜨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3일, 그러니까 오늘이 제1일, 내일 모레 바로의 생일, 머리를 들었다. 미결수에게 최종 판결을 위해서 법정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뜻이죠. 영모를 꾸민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직접적인 연루자였고 한 사람은 그저 간접적으로 어떻게 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반역의 인물이 아니라 반역자들과 그냥 아는 사이고 궁중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충신인 것입니다. 이게 밝혀졌어요.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요셉이기에 이거를 말할 수 있었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정확히 사흘 만에 한 사람은 회복되고 한 사람은 나무에 달렸다. 애굽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벌써 시작이, 힉소스 왕조라고 보는 거죠. 셈 계열의 이제, 그러니까 애굽하고 조금 틀려요. 이 이집트의 그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부 이집트 출신들은 완전히 니그로 가나안, 함 계열입니다. 근데 상부 이집트는 지중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랄 땅 이런 데 들어와서 살듯이 셈 계열의 사람들도 애국까지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힘이 이제 이쪽에서 도와주는 힘이 있고 하면 애굽에서 왕조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요셉을 아는 바로는 상당히 셈 계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그게 좀 나오는 거예요. 로마와 지중해 연안의 사형 제도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상부 이집트에서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자 어쨌든 그래요. 요셉의 통찰력이 개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했던 것으로 밝혀진 거죠. 바로는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쥔 신적 존재라고 믿으면서 잔치를 베풀고 떡 갖는 관원장을 처형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복권시켰지만 실상은 요셉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생일날에 이 일을 이루신 거라고요. 바로가 절대 권력자이고
그 사람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은 자유지요.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예견 미리 내다본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전까지도 간섭하시고 일을 하시고 바로에게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고, 나라와 민족 70부족으로 흩어져서 이곳에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설 수 있게 하셨던 거고,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보좌에 앉은 바로가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의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실제 주인이셨던 거죠. 그런데 허탈하게도 요셉은 복권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어요. 사카흐, 어로 자카르. 근데 이제 잊었다 하면은 이거는 부정형이 아니죠. 잊었다, 있다죠, 그냥. 기억하다의 반대죠. 기억하지 않았다 하면 잊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카르와 쏴카르는 반대말인 거예요. 근데 자카르의 로 하고 부정형으로 만들면 이제 잊었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 썼어요, 이 단어를. 철저히 잊어버렸다. 철저히 잊어버렸다. 요셉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탁했는데 그 통로를 막으신 거죠. 기억을 연결시키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왜? 요셉을 좀 더 훈련시켜야 돼요.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돼요. 총리가 의중이 뜨중이 아무나 총리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민첩하다고 똑똑하다고 총리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경험해야 되고 충분히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두 관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궁중에 돌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 보디발. 이 사람들은 궁중의 신하예요. 근데 2년을 더 같이 있으면서 또 다른 범죄자들을 대하고 하면서 궁중의 문화뿐만 아니라 애굽 전체의 문화, 정치 제도, 세계 정세 이런 것들을 파악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되고 바로가 꿈을 꾸고 감옥 안에서 최적의 현실 정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감옥은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정치학과예요. 경제학과예요. 이걸 배운 거예요. 2년 동안 줄곧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에 임했고 성실하게 또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라 완전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다니엘을 만들어낸 거죠. 다니엘, 요셉 이런 분들이죠. 모르드게. 요셉이 관원들의 안색을 살피지 않았다면 꿈 해몽의 기회도 없을 것이고 바로 앞에 설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요셉의 공감 능력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어요. 안색을 잘 살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 잘 살펴야 됩니다. 공감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 자신의 비전만 보던 단계에서
타인의 고통을 해석해주는 성숙한 지도자. 그러니까 뭐 열 별과 해와 달, 12단의 볏짚 단, 다 자기의 장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인 말하자면 해안을 가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지도자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라는 데가 영적 통찰력의 훈련소였다.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벌써 2년, 3년째 이제 접어들어가나요? 굉장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도 감옥 생활을 통해서 영어를, 성경을, 그리고 전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준비되지도 않은 가짜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라를 망치고 있지만 완전히 망쳐놓은 나라를 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충분히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이 된다면 대한민국 지도자가 아니죠. 정말 트럼프의 뒤를 이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전 세계의 인물들을 모아서 올바른 생각과 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윤석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것은 요셉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요셉이 꿈을 꿀 때 그러한 말하자면 힌트 같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세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했는가, 이런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 범죄자 사이 요셉은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 좌우편에 섰던 두 강도하고 비슷하잖아요.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런 내용이 숫자적으로는 뭐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중요한 뼈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잊혀지는 게 버림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요셉처럼 억울한 상황이 길어지는 일,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때 우리를 드러내시려고 침묵하실 뿐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좀 허탈하게 끝납니다. 복권이 아니라 2년을 더 지내야 되니까요. 요셉의 도움으로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도 못했어요.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관원장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게 아니라 그를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2년을 더 숙성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해방된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온 세상의 총리로서 구원을 행할 자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며 여전히 감옥 같은 현실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억력은 한치 오차가 없어요. 그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를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